예수님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나요? 30년 동안 가정의 생활하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 흉악한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듯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세요. 무덤에까지 집어넣었는데 살아나왔다. 생명이라는. 누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까? 어느 종교의 지도자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이 이상의 어떤 생명을 가진 이거 있나요? 석가가 나왔습니까? 아우멧이 나왔습니까? 공자가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못 나왔잖아요. 예수님 나왔잖아요.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성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 후에 제자들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가지고 과거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제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 행복하냐?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겠죠.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된다는 거하고 같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될 사람이 건강이 없는 거하고 같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던지라고 할 그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누가 권위 있는 말로 던지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던졌어요. 이걸 보면 제자들은 자기 고집만 하지 누가 시키면 그래도 한 번쯤 해보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이 셉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실패하고서야 후회하지 누구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보고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랬으니까 던지고 고기가 잡힌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럽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지에서 그 배가 있는 곳까지 50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관을 계산을 하면 약 90m입니다. 여러분 90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올려가지고 배를 육지에 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혔어요. 형형색색의 고기가 잡히니까 세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늘 153까지 세려고 그러면 또 설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세 마리까지만 세고 끝냅시다. 153마리.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나오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주님 아시고 떡과 고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위해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 그래서 서로 먹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후에 떡만 먹여놓고 고기만 먹인 게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제 성령 받게 하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 크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더 사랑하느냐? 왜? 90m나 되는 그런 그 물길을 헤쳐서 제자들보다 먼저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물어보네.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맡긴 양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알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자녀를 이해하고 사탄의 잔인성을 알고 하나님의 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 교회는요, 사랑이 있으면 최고의 은사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맡긴 양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가족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나라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진리 사랑하고 자유 사랑하고 사랑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환경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요. 양을 맡겨놓으면 양을 잡아먹어보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역을 맡기면 그 구역 없애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되게 되면 교회를 흩어버려요. 다 쪼개버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에 건세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양을 맡기기 전에 사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사랑의 위대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부탁한 것으로 양을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참 사랑의 입구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사명 감당에는 제일 먼저 기본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사랑하느냐? 양 사랑할 실력이, 키울 실력이 있느냐? 양의 체질을 아느냐? 양의 성질을 아느냐? 그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독을 경험한 후에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물가입니다, 여러분. 물가입니다. 물가예요. 그 물가에, 아프리카에도 보면 물가에 가보면 양이 가장 위험한 곳은 물가다. 모든 짐승이 거기에 물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물속에는 악어가 도사리고 있고 물가에는 사자가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주입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교회입니다. 다 순수해서 다 목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양의 옷을 입는 이리가 양인 줄 알고 접근하는 그 이리의 서풍으로 물어봅니다.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 나와서 양인 척하고 있다가 옆 사람 보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여러분, 물가니까요. 이런 진리를 잘 깨달으면서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단들.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하고,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양을 먹이고 치는 자들은 고난이 옵니다. 양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초원으로 인도하는 실력이나 물가로 인도하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양은 물가에서 지켜주는 실력도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나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밥만 줘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참 육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 보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세 번 날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도 베드로는 아닌데요 얘기를 했지만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한 다음에 젊어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너 스스로 행동했지만 늙어서는 너 스스로 못 산다. 너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 동안에 로마의 지배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의 십자가에 가서 거꾸로 달린 거예요. 거꾸로. 주님처럼 바르게 달릴 게 못돼서 자기는 거꾸로 달려. 더 힘들게 죽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분봉왕 아그리빠가 1세가 AD 39년에서 44년에 박해시에 투옥돼서요. 베드로를 잡아서 가져와버려요. 그래서 64년경에 로마에서 체포당한 사건을 여기에서 얘기를 예언한 게 성취됐다. 이렇게. 여러분, 양을 치는 자는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이리와 곰과 사자와 싸움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었고 바울 사도 때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보면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주의 사람이 가는 길에 이런 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 맞고 항복한 게 아니에요. 5번 맞은 자도 변함이 없었어요. 3번은 대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협과 바다의 형제 중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길이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는 너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다. 그러나 이 환경은 망하는 환경이 아니고 행복한 환경이고 주님이 보호하는 환경이고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만드는 것이니까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나중에 그 인생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주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건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만들어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은 다음에 부활체를 만들어서 구름 타고 올라오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게 되면 제자들의 누림의 장소를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짐이 안 돼요. 짐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아파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일구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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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저는 그건 믿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다윗을 쓰신 하나님, 바울 사도를 쓰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도 쓰시고 여러분도 쓰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 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아침에 내린 풀잎의 이슬 같은 약한 존재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잖아요. 그리고 덜 풀에 핀 하나의 꽃과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침마다 느끼고 저녁마다 느끼는 것이 참 사람은 약하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만약에 주님이 없다고 하면 저 짐승하고 다를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웃고 산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양으로서 또 여러분들도 가족을 양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다 대해서 행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